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종종 인생에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정의 빈곤,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영적인 메마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빈 그릇처럼 아무것도 담지 않은 상태에 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여인의 절망과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공급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배경은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장소는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선지자의 제자였던 제자 중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죽었던 것 같아요. 죽었는데 그 죽은 남자의 아내가 오늘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설명하고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벌었는데도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빚을 져서 살았는데, 이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면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절박한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여인의 절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단순히 소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이 담겨있는 삶의 막다른 의미에,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았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때 이 절박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버틸만 한 거야. 그냥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절박함을 너무나도 잘 드러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구걸을 해서 누가 돈을 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였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소경 바디메오가 뭘 듣게 되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난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누가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웅성웅성 되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은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죠. 정말 이거 눈을 뜨게끔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어요. 오늘 누구와 비슷해요? 이 여인과 같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절박함 속에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똑같이 물어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52절이에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지 정상이야. 우리가 생각 네 눈이 띄어질지어다 라고 이렇게 소경의 눈이 탁 띄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요 자기의 것으로 단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느 교회나 어느 집회나 어디를 갔을 때 성령을 받아라 나을지어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이건 하나 예언지만 꼭 명심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믿음이 그 절박함 속에서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자가 죽고 그의 아내가 빚을 시달려서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남편과 자기가 당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 우리도 거기에 뭐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동참했다라고 표현해요. 내 남편이 당신의 일에 함께 하다가 죽었는데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남편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있던 남편마저도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엘리사를 따라 산 삶에 대해서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살다가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 평범한 것 같은 이 삶 속에서요. 그래도 내가 아니면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내가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건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세상을 향해 나갔고 자식도 내팽개 쥐고 나가서 당신 쫓아다닐 때 나는 뭐 했냐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애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때도 빚지고 살았는데 그나마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이제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복음적인 일, 그 일에 우리도 애쓰고 힘쓰며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이렇게까지 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 거기서부터 어쩌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어떤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쳐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식민지세에 살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너 죽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널 가만두겠어?
어찌 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가 있냐,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소리 지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를 조용히 시켰다라기보다는 야, 지금 네가 한 말이 위험해, 하지 마 라고 조용히 시켰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른단 말이죠. 간절함이 있는 곳에서는요,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되면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바로 그가 눈을 뜨게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간절한 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은요, 먼저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신앙성에서 간절함은요, 허공에 부르짖는 소리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위험은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행위를 잘 지키고 믿음의 영적인 것을 잘 지키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도저히 이걸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왔는 나의 삶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삶이 되었을 때요, 우리의 간절함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을 위해서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그래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 자리, 내 믿음을 보이는 그 자리, 나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기름은 음식을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도 써요? 불을 피울 때도 쓰고 온갖 곳에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한 그릇은 오늘 하루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어디서 외부에서 뭔가가 특별히 막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삶의 것, 나의 삶의 자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 여인에게의 기름 한 그릇은요, 하루도 쓰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두 아들과 나가서 동네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많이 빌려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너한테 있는 이 조만큼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빌려온 빈 그릇에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부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가가지고 빈 그릇 좀 빌려오세요. 빈 그릇 좀 빌려오고, 빌려왔으면 집에 가져가가지고 10,000원을 이 그릇에다 담고 저 그릇에다 계속 담아보라고. 10,000원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럼 저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목사 미쳤다.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시킨 거는요,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뭐밖에 없었어요? 기름 한 통.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서 그 빈 그릇은 빌려온다 쳐요. 그리고 이제 문을 잠그고 들어가. 두 아들이랑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름 한 통을 끓여. 바닥에는 그릇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기름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자, 이 빈 그릇에 넣으라고 해요. 넣어서 이게 채워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믿고 그냥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달리 말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전부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1시간의 시간이요, 오늘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돈 10,000원이 10만 원이요, 나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부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것이 순종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기름을 옮겨 담을 때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요, 계속 부었을까요? 아니면, 잘 생각해보세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요만한 그릇을, 빈 그릇을 계속 부었을까요? 아니면 여기 붓다가 꽉 찼으니까 이 그릇을 들고 또 이쪽에다가 붓고 또 찬 그릇을 이렇게 부었을까요? 어떻게 부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 기름 한 통을 가지고, 조그마한 기름 한 통을 가지고 계속 붓는 거예요. 다 차면 또 가서 여기다 붓고, 또 다 차면 여기 가서 붓는 거예요. 여기 부었던 그릇으로 여기다가 또 붓지 않아요. 오로지 뭘로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만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이 변화도 되고요, 치유도 되고, 물질도 더 풍성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 통의 기름이었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기름 한 통은. 조그마한 기름 한 통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이요, 막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막 생각하잖아요. 막 이것이 막 커져가지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작은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큰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온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멈추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계속 기름을 붓다가 또 빈 그릇을 가져와 라고 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해요? 성경에서 기름이 그쳤더라. 그쳤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한 조그만한 병에서 나오던 기름이 계속 나오던 게 이제는 멈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그 기름을 다 붓고 딱 그릇이 없어서 딱 멈췄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좀 더 가져올 걸, 좀 더 많이 가져올 걸. 아, 엘리사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한없이 끝없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빈 그릇을 빌려오는 걸 멈출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만큼이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고 이게 믿음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비어져 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라면요, 우리가 끝없이 빈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빈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빈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빈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행위들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그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그 빈 그릇이 채워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순종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그곳에요, 놀라운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요,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지금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행위 위에요, 우리의 간절함이 더해지고 우리의 순종이 더해지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어느 정도냐면요, 차고 넘쳐요. 이 은혜를, 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이 이 빈 그릇에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너의 빚진 것을 그걸 팔아서 빚을 다 갚으라 얘기해요. 그 빚을 다 갚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름이 남았잖아요. 남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 아멘 아닌가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순간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만난 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진 것 없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살았습니다라는 먼저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간절함은 내가 절박할 때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준비해 보세요. 무엇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셔서요, 나의 삶이 이것을 지켜내는 삶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아니면 내 삶에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치유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